죽어서 전할 말 지금 말하고 대비하라. 자, 제가 죽어서 전할 말 하면 여러분들이 지금 말하고 대비하라 라고 말해 보실까요? 죽어서 전할 말. 천국에 가 있으나 또 이렇게 부자처럼 지옥에 떨어져 있으나 절규하듯이 외칠 건데, 천국에 있는 사람은 저 같으면 이렇게 말할 것 같아요. 아, 빛난 멸류관을 받기 위해서 더 열심히 기도할 걸. 아, 23개 초등학교를 학교 앞 전도를 했는데 2,300개를 할 걸. 막 이렇게 껄껄 하기도 할 거예요. 천국에 가도. 예. 그러나 지옥에 떨어진 사람은 더 안타깝게도, 야, 정말, 아, 이거 장난 아니네. 아, 나 이거 안 믿었는데. 아, 진짜 지옥이잖아. 아, 어떡해. 아, 그러면서 여러분 안 믿는 사람들이 자주 하는 말, 짜증나 해봐야 뭐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부자의 절규를 들어보실래요? 첫 번째 절규가 무엇이냐면 24절인데,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이거예요. 이게 첫째 절규예요. 얼마 전 우리 다음 세대 친구들이, 우리 재호도 그렇고 우리 친구들이 열심히 지금 전도하고 있는데 지옥 얘기를 어쩌다 했나 봐요, 친구들에게. 그러니까 놀리더래. 놀려. 놀림거리가 없어서 지옥 얘기했다고 놀려요? 여러분, 지옥은 실제하고 있는데. 하와이 가보셨나요? 아직 저는 안 가봤는데, 미국은 가봤지만 안 가봤다고 존재를 부정할 수 있어요? 그렇지 않죠. 또 여러분 모두 어머니 태 속에 10개월이 있었어요. 자, 10개월이 있는 동안에 이 세상을 상상해야 했어요? 태어나고서도 3살, 4살까지 여기가 한국인지 여기가 인천 송도인지 몰랐죠. 배움을 통하여 의식을 깨어나서 혼적인 교육이 왔을 때 그 다음에 알게 되잖아요. 분명한 것은 어머니 뱃속에 내가 10개월 있었던 것이고, 뱃속에 있는 동안에 대한민국을 몰랐던 것이고, 태어나 보니까 내가 지금 송도에 살고 있는 것이고, 신기한 것은 우리가 의식하는 이 세상보다 더 귀하고 아름다운 세상이 내세라는 거예요. 오늘 설교는 여러분 모두에게 뼈저리게 느껴지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될 것입니다. 오늘 같은 날은 지금 11시 50분인데요 설교가 몇 시에 끝날 건가, 이런 거 생각 안 해도 돼요. 오늘 내가 얼마나 은혜를 받을 건가. 나는 떨어져서 내가 내세에 가서 할 말 난 여기서 할 거야. 우리 모두 천국 갈 거니까 천국 가서 교사 더 열심히 할 걸. 내가 그 교회에 다니다가 옮기지 말았어야 되는데. 특히 다음 세대를 둔 부모들 말이죠. 제가 늘 그러잖아요. 지금 걱정이라고요. 송도에 있는 학부모들이 이 사실을 하면 다 송도 주예수교회로 몰려올 건데, 그러면 우리 1층으로 내려가야 해. 여기 지금 1층, 3층, 4층 다 다음 세대 줘야 되는데, 몰라서 아직 못 오니까 우리 조금 더 기도해요, 알도록. 자, 친구들 질문합니다. 지지난주 가만히 있어봐요. 먼저, 지금 나는 초등학생, 그냥 13세 미만의 자녀를 두고 있다. 오른손 들어봐 주세요. 네, 좋아요. 내리세요. 13세 자녀를 둔 이들이 내 주택, 우리 집 근처에 한 집이라도 있다. 손 들어봐요. 우리 집 근처에 있죠? 내리세요. 자, 그러면 먼저
지지난주 금요철의 설교 동영상을 공유하세요. 그리고 거기를 한번 보세요. 자, 질문 나갑니다. 유태인들에 대한 대비를 들면서 인류 역사상 0.2%밖에 안 되는 유태인들이 어떻게 세계 정치권, 문화계, 심지어 노벨상, 영화계까지, 교육계는 물론이거니와 그들이 거의 장악하고 있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느냐? 강원도보다도 작은 땅덩어리를 차지하고 있는 이스라엘 민족들이 어떻게 전 세계의 글로벌 리더가 됐냐? 그 원인을 제가 3가지로 말씀드리면서 우리는 이제 자녀 교육을 새롭게 구축하고 생성해내야 할 것인데, 첫째 어떻게 하자 그랬죠? 아는 분 손 들어봐요. 어린이들 괜찮아요? 첫 번째, 자, 첫 번째 말씀 교육, 두 번째 경제 교육, 세 번째 언어 교육이라고 그랬어요. 가장 중요한 것이 다 중요하죠. 자, 경제 교육을 우리가 어렸을 때 받지 못했어요. 그럼 경제 교육, 제가 지금 금일봉을 줬어요. 자, 따님에게 줘요. 따님 손 들어봐요. 자, 3가지 원칙에 의해서 써야 되는데, 첫째, 자, 첫 번째, 내가 10,000원을 받았던 10만 원을 받았던 3등분을 해서 쓴다 그래서 3가지로는 3분법. 첫 번째, 하나님을 위하여. 정답이네요, 그죠? 네, 일단 박수 한번 해주고. 네, 아, 좋아요. 두 번째, 미래를 위해 저축해야 돼요. 저금 통장 있어요? 있구나. 이제는 용돈 받으면 거기에 무조건 저축해야 되는 거예요. 세 번째, 나를 위해, 자기를 위해 쓰는 거예요. 자, 이렇게 3가지 교육 우리가 실천한다 그래요. 자, 그럼 이제 본문으로 가도 되겠어요? 일단 오늘 너무 중요한 주제인데 우리가 얕게 들었단 말이에요. 부자와 나사로의 이 메시지는 예수님께서 직접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을 향하여 던진 메시지인데, 이 메시지는 그냥 가볍게 들을 내용이 아니에요. 자, 우리 초등학생들도 자, 이 천국과 지옥에 대한 내용은 확실히 알아야 해요. 자, 그러면 첫 번째 절규가 뭐예요? 지옥의 고통이 얼마나 극악하냐를 알려주는 절규예요. 여러분, 아니 물 마시려면 한껏 신나게 마시던가. 역시 물맛은 송도 물맛이에요. 역시 물은 설교하다 먹어야 돼요. 자, 이렇게 물은 이렇게 먹어야 되는데 고통이 극악할수록 단 한 방울만이라도 내 혀끝을 좀 적셔달라는 거예요. 이게 지옥이에요. 어린이 여러분, 이해돼요? 이해됩니까? 성냥불을 켜서 장난하면 안 돼. 근데 성냥불을 켠 사람이 누가 자기 손에 대는 사람이 있어? 아, 뜨거워! 아, 엄마! 있는 없는 짜증 다 나오죠. 제가 다리미하다 데웠잖아요, 여기를. 여기 살은 얼마나 또 얇아요. 지금 자국이 났어. 멀겋게 동전 하나 크기. 이건 유도 아니다. 지옥에 대해서 지옥이 얼마나 극악스러운가 더 설명 안 해도 알죠. 더 중요한 건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다면 말 안 해요? 그런 것이죠. 성경에서 얘기해. 성경에서. 오늘 우리는 부자의 절규 한 방울, 그 다음에 두 번째 뭐예요? 부자가 정신을 차린 거예요. 아니, 난 지금 여기 이미 4세에 왔는데 지금 저 세상에 형제 5이 있는 거예요. 빨리 나사로를 보내서 저 형제들에게 이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것을 말해달라는 거예요. 이게 두 번째 절규예요. 27절에 있지 않아요? 읽어볼까요, 여러분? 28절 시작. 내 형제 5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떨어져서 하면 늦는다. 지금 대비해, 지금. 자, 중고등부 잘 봐요. 제가 중고등부를 좋아하는 이유는, 자, 우리 어린이들도 잘 들어봐요. 그냥 엄마가 아빠가 집사님이고 권사님이고 목회자고 장로님이기 때문에 교회에 가준다. 그 시절은 빨리 끊어야 돼. 내가 그랬어요. 저는 어머니께서 외아들 집에 와서 첫 아들을 낳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하필이면 그때 한나 사무엘상 설교를 들었는지 아들을 주시면 목사로 바치겠습니다, 이 기도를 한 거예요. 저랑 상의도 안 하고 태어나서 말귀를 알아들을 때가 되니까 내가 목사더라고. 난 가수 되고 싶었는데, 나는 조각을 하고 예술가가 되고 싶었는데 어머니가 날 바쳐버린 거야. 왜 제가 지금 31년째 전국의 어린 영혼들을 이 천국과 지옥을 알려주는 캠프를 할까요? 나는 초등학교 6학년 때까지가 몰랐어요. 여러분, 교회만 다닌다고 어떤 일이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복음을 들어서 구원이 해결나야 되고, 구원이 해결났으면 그 다음엔 상급을 바라보는 거예요. 상급, 면류관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홍혜선 집사님 너무 키보드 잘하시잖아요. 이 상급 때문에 하는 거예요. 얼마나 꾀가 많나 몰라요. 꾀가 많으니까 저 자리를 어느 누구에도 양보 못하죠. 왜? 상급 자리니까. 제가 근래에 중년 여성 둘을 만났는데, 하나는 개척교회를 다니다가 갑자기 권찰 역할을 줘서 부담스러워서 그만뒀대. 물론 그 목사님이 직분을 줘서 자리를 잡게 하고 하려는 의도는 있었겠지만 충분히 상의하고 대화하고 또 구원을 알려주고 성령 세례를 받고 난 다음에 하나님에 대한 지혜가 왔을 때, 구원의 확신이 있었을 때 그랬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또 한 여성은 장로님 딸이에요. 지금은 안 다녀. 왜 그럴까요? 이 여성 역시 부모는 장로님이고 열심히 하나님 믿었지만 나의 하나님이 안 되었던 거예요. 이것은 사사기 2장의 재현이죠. 지금도 똑같습니다. 여기 엄마 아빠에 의해서 여기 지금 앉아 있다고 그냥 끝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믿어야 해요.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되어져야 해요. 자, 초등학생 여러분, 하나님은 누구의 하나님입니까? 엄마의 하나님 아닙니까? 아빠의 하나님 아닙니까? 여러분은 누구의 하나님입니까? 나의 하나님인 거예요.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인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우선 나사로가 붙잡은 복음을 만납니다. 누가 만난 복음이요? 부자와 나사로의 삶은 대조적이에요. 부자는 세상의 시선을 받는 자였고 나사로는 사람들에게 버림받는 자였어요. 눈길조차 주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나사로의 이름의 뜻은 하나님은 나의 도움이시다. 제가 나사로 하면 하나님은 나의 도움이시다라고 말해 주시겠어요? 나사로, 너무 멋있어요. 다시 한번, 나사로. 이름 자체가 하나님을 도움으로 사는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 어떤 것을 떠나 하나님이 진정한 나의 도움입니까? 여러분, 돈이 있던 없던, 몸이 아프던 건강하던, 우리의 진정한, 우리는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그 어떤 누구도 구원이라는 문제에 대해서 뜨거운 영적 본능을 드러내며 살고 있는 거예요. 왜 수많은 사람들이 이단에 빠지며 그 이단에서 자기들의 재산들을 다 헌납하며 왜 그런 일을 하게 될까요? 바로 구원 문제 때문인 거죠. 저는 그래서 그렇게 형식적으로 교회를 다니다가 고1 손 들어봐요. 고1 고등학교 1학년. 고마워요.
고마워요. 내가 고1 때 강원도 평창에 가면 약수라고 하는 동네가 있는데 그 기도원이 강가에 있어. 근데 어른들이 여름 산상성회로 가는데 어머니가 작전을 짠 거예요. 그때 청년들이 많으니까 이번에 우리 아들 좀 꼭 데려가라. 엄마가 봐도 얘가 교회를 다니긴 다니는데 맹탕이야. 그러니까 언니들하고 작전을 짜서 저를 꼬셔서 그 산상성회에 가게 한 거예요. 그리고 어머니도 저에게 딜을 했죠. 이번에 그 산상성회에 갔다 와. 그러면 경포대 다녀오게 해줄게. 저는 산골인데 아직 경포대 바닷가를 못 가봤어. 그러니까 딜을 한 거죠. 알았어. 그래서 갔던 거지. 여러분 얼마나 극적이나 봐요. 그때는 5일씩 했단 말이에요. 월, 화, 수, 목, 금요일 마지막 밤인데 저 뒤에서 팔짱 끼고 앉아가지고 설교 너무 길어. 근데 이래서 안 오려고 했어. 옛날에는 막 집회하면 상상성회하면 저녁에 통성기도하죠. 부흥 강사님은 복대를 가죽도로 이렇게 넓게 왜 얼마나 소리를 지르면서 기도하는지 복대를 다 했다는 거예요. 복대를. 그리고 사람들 목사 안수해주고 막 그러잖아요. 저 뒤에 앉아서 팔짱 끼고 내가 이래서 안 오려고 했어 이랬단 말이야. 그런데 기도의 힘에 의해서 제가 저 뒤에 있다가 마지막 날 앞자리로 온 거 아니에요? 앞자리로 왔어. 그 마루바닥에. 그래서 주님 계시면 저 좀 꼭 만나주세요. 저는 별명이 목사인데 지금 완전히 목사예요. 이래가지고 무슨 인물이 되겠어요. 주님 저 좀 꼭 만나주세요 하고 나 스스로 원했던 거죠. 그래서 제가 I want란 말 했죠. 내가 원해야 돼. 내가 원해서 앞자리에 앉았어. 그리고 야 천부여 의지 없어서 부르는데 내가 바로 1분 지나 후회했잖아. 무릎 꿇고 두 손 들라 그래서 따라서 무릎 꿇고 두 손 들었는데 천부여 의지 없어가 10분 20분 계속 이어지네. 나는 했다면 끝까지 절대 못 내려. 무릎 꿇고 손 들어 봤나요? 너무 힘들죠. 그렇게 기도하다가 통성기도가 시작되고 강사님이 내 머리에 손을 얹는 순간 이 목덜미로 불이 들어왔다. 그래서 제가 모태신앙으로는 안 되고 불 받아야 된다, 성령 체험해야 된다라는 논리가 삶 속에 형성됐고 그것이 어린이 캠프로 연결되어 31년째 그리고 저는 40년 넘게 어린이 사역만 지고 지금 하고 있는 거다. 나사로가 붙잡은 복음 여러분 놓치면 안 됩니다. 죄인인 나를 위해 구주 예수님이 오셨고, 아멘 해볼까요? 죄인인 나를 위해 구주 예수님이 오셨고 죄인을 살리기 위하여 나 대신 채찍에 맞으셨고 죄인이 찢겨야 되는데 나 대신 예수님께서 찢기셨고 완전한 속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나 대신 죽으셨고 죽은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어요. 그냥 어쩌면 여러분 구구절절히 아멘 하시나요? 여러분은 복음이 있다는 거지. 지금은 성령으로 내 안에 오셨고 나를 인도해 주고 계시고 나를 변호하시고 힘을 주시며 천국에서의 상급을 위해 함께 살아 주십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너무 가볍다고요? 믿어서 그냥 구원을 얻었다고? 내가 한 게 아무것도 없다고요? 왜 없어요? 여러분 법정에서도 진술을 내가 예요 아니요에 따라 갈려. 내 말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믿습니까?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나니.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법정 언어보다 하나님 앞에서의 언어는 더 중요하겠죠. 예수님 믿는다면 구원 받는 거죠. 이게 복음인 거예요. 여러분과 함께 151장을 부르고 싶어요. 151장 펴볼래요? 만왕의 왕 내 주께서
만행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초를 당했을까요? 이 벌레 같은 날 위에 보혈을 흘린 것이죠. 같이 불러보겠어요. 복음을 붙잡으며 찬양 찬송해 봅니다. 십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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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마음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십자가 다시 한번요. 십자가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할렐루야. 아멘입니까? 그 십자가가 나를 살린 거예요. 중고등부 여러분, 믿음으로, 그 믿음으로 내 것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적 중에 기적은 외아들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인카네이션 성육신하셔서 이 세상에 나를 구하러 오셨다는 사실과 또 하나의 사실은 그 놀라우신 외아들 예수께서 지금은 성령으로 믿는 자마다 내 안에 오셔서 나와 함께 살아주신다고는 성령의 임재예요. 그 임재가 예배할 때, 기도할 때, 전도할 때, 말씀 볼 때, 찬양할 때 우리 심령에 불같이 일어나는 거죠. 사진 하나 보고 마치겠어요. 여러분, 사진 하나 보겠어요. 이게 뭘까요? 인간은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이 세상 떠날 때 몸과 영이 분리가 됩니다. 우리가 죽음을 맞이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여기 한 장에 예술 사진이 있어요. 임종하는 순간 사진을 찍었다고 하는 얘기도 있지만 예술가의 사진으로서 인간의 몸에서 영이 분리되는 내용을 예술로 만들었다고 여러분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작가가 영혼의 떠남을 형상화한 그림 같은 사진이에요. 우리는 이 사진을 보며 성경이 말하는 진리를 묵상할 수 있어요. 누가복음 16장에 나오는 부자와 나사로의 죽음도 바로 이와 같았어요. 육체는 땅에 묻히지만 나사로의 영혼은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으로 옮겨졌어요. 부자의 육체는 화려했지만 그의 영혼은 고통의 장소로 떨어졌어요. 이 사진처럼 우리의 영혼은 언젠가 육체를 떠나 영원한 세계로 이동하게 될 거예요. 여러분은 그날을 위해 무엇을 준비하고 계십니까? 전도서 12장 7절에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그랬어요.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3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그랬어요. 자, 말씀을 정리하며 세 가지를 두루룩 볼까요? 우리의 믿음은 이제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자. 할렐루야.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자. 두 번째, 세상 소유보다 말씀에 더 가치를 두자. 내 주머니에 지금 얼마 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지금 말씀을 얼마나 보고 말씀을 따르고 있느냐. 주님께서 그걸 보시고 우리를 상을 주신 상을. 여러분, 구원의 문제로 우리가 시간을 낭비할 수 없어요. 이제는 여러분 상급을 향해 질주하는 거예요. 6월 28일 상급을 위해서 우리가 전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언제나 성령 충만. 자, 제가 번호를 말하면 우리의 믿음을 여러분이 말해주세요. 1번,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믿음. 다시 하겠어요. 1번. 그걸 우리가 주님께 말해버리는 거예요. 지금 부자의 절규가 아니라 나는 지금 할 말을 하나님께 드린다니까요. 나 하나님 전적으로 의지할게요. 두 번째 뭐예요? 시작. 세상의 소유보다 말씀에 더 가치를 두고 살게요. 하나님.
세 번째 뭐예요? 언제나 성령 충만하게 해주세요. 아멘. 기도 제목 3개를 띄우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영혼이 영원한 가치를 보게 하시고 세상의 부귀영화에 눈물지 않게 하소서. 두 번째, 우리의 일상이 천국을 대비하는 지혜로운 삶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영과 혼이 날마다 새로워지게 하소서. 세 번째, 우리 성도 주 예수교회 모든 성도가 죽어서 후회하지 않고 지금 말씀대로 순종하여 마지막 날 주님께 칭찬받는 알곡이 되게 하소서. 큰 소리로 기도하지 않아도 돼요. 제가 아까 힌트를 드렸죠? 내가 말해야 돼요. 내가 원해야 돼요. 눈을 지그시 감고, 주님, 내가 예수님 믿은 지 벌써 몇 년인데 구원의 가치를 모르고 전적으로 주님 의지하고 산다고 하면서 나는 왜 이렇게 변덕스럽게 하나님 믿는지 회개하지 않겠어요?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요한복음 1장 12절에 약속했는데 이 구원의 가치를 내가 너무 약하게 봤어요. 주님 용서해 주세요. 주님, 내가 이제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도 말씀의 가치를 두고 사실 살겠어요. 하나님, 내가 성령 충만으로 살겠어요. 주님, 저 좀 도와주세요. 하나님, 저 부재의 절규를 하기 싫어요. 하나님, 나 주님의 나라에서 주님 감사하다고 감사의 고백을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간절한 마음으로 1분 동안 입을 열어 회개하며 기도합니다.